이름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원하시니 내
찬양하며 하나님 나팔 소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목회자님 여러분 오셨는데 오늘 제가 유튜브나 이런 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그런 뉴스라든지 또 내 양심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부족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한번 아침에 앉으면 7, 8시간씩 제가 성경도 보고 준비하고 또 우리가 학교 있을 때는 내가 뭐 설교 이렇게 막 써서 밤새도록 써가지고 던져주면 뭐 우리 아주 좋은 타이피스트가 있어서 선율이라고 하는 아이 정말 아주 손녀보다도 나이가 어리지만 아주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있어서 잘 해주셔서 이제 그걸 던져놓고 했는데 딱 나오니까 아무도 날 도와준 사람이 없는데 지금 80 먹은 노인인 내 마누라가 앉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치고 앉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그걸 보고 내가 얼마나 참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하고 용기도 받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내가 문자를 보내기를 1000편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이거 한번 듣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것을 들으면서 보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대입을 시켜요. 근데 내 밑에도 그런 학생들이 있잖아요. 뭐 집안 유복해서 학교 나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저리는지 몰라. 정말 2시에 가서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잠깐 자고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또 그리고 조금 자고 또 일 가고 학교 가고 주일 되면 또 그냥 월, 금 또 새벽 기도까지 직장에서 바로 와서 새벽 기도 참석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가 보면서 제가 어릴 때를 그리게 돼요. 나도 7살 때부터 별짓 다 했거든요. 내가 7살 먹은 애들 보고 내가 저 나이에 저거를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이 제일 위대하신 분이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그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 입장식이 대구 공설운동장에서 열렸는데 거기 딱 유니폼을 입고 이제 줄 서서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본부석에 막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올라와 앉아 있더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일 내가 보고 부러웠던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1962년 전국체전이 개회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선포하는데 보니까 야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서 선수로서 뭐 내가 뭐 세계적인 선수는 못했지만 그래도 1960년대 배구라는 사람은 이강평 그러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 대학 들어서면서부터 뭐 감독을 시켜서 또 아주 학교를 맡아서 3년 연승을 시키고 뭐 수경산이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큰 팀 감독을 시켜서 우승하게 해서 이름나게 해주시고 대학에 나가서 강사도 하게 하시고 또 미국 가서 대표팀 감독, 미국 대학 교수 뭐 등등 다 이렇게 해서 박사학위까지 마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뭐 올림픽도 내가 치르는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큰 대학에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맡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 총장도 하고 또 목사도 하고 그 사회적으로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그다음에 체육 지도자로서 정말 내가 원하는 자리에 다 올라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 좀 무섭게 다루지만은 젊은이한테 예수 믿어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는 내가 느낀 것이 야, 우리 성도들이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또 젊은이를 기르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이걸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설교보다도 뭐 유튜브로 다 보겠지만 자기 혼자 보는 것보다도 정말 성도들이 앉아서 보고 감동받는 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도 몸이 아파 고통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내가 교인 하나를 지금부터 거의 1년이 넘도록 매일 7시 반에 8시 반 사이에 내가 전화로 내가 기도를 해줘요. 그분이 영상으로. 그러면 기도할 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죽었던 자도 살리시는 창조주 아니세요? 이분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그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기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들 몰라요. 아픈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심정. 그리고 교인들이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 저녁에 여러분들이 전화가 와서 어디가 아픕니다. 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 가지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그냥 흘려보내면 그것만큼 손해가 없다.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도 그동안에 참 어려움 많이 당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교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약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욥이고 뭐 다 존경하지만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에요. 정말 인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두 사람이 똑같이 받았어요. 욥은 뭐예요? 오중고를 받은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식들 재물 잃어버렸죠. 자식 잃어버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 잃어버렸죠. 친구 잃어버렸죠. 아내 잃어버렸죠.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욥이 뭘 느꼈어요? 여러분들 욥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세 가지로 종합되잖아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고통 중에서.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오실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몸 밖에서 그분을 만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고통 속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몸 밖에서는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최고의 진리를 그 양반이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참수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안에 사는 이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바울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이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아서 오늘 여러분과 좀 함께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것을 같이 볼 텐데 길지도 않아요. 짤막하게 아들 편, 엄마 편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우리 김진식 집사가 이제 틀어주실 텐데 우리 김진식 집사도 우리 교회 나온 지가 한 3년 몇 년 될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나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김진식 형제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걸 나는 온라인, 오프라인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저 집사님이 오셔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다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온라인 선교 프로그램을 우리 김진식
집사가 맡아서 다 저렇게 그냥 보세요. 새벽부터 나와서 뭐 이렇게 교회 와서 생활하면서 자기 직장 갔다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에게도 우리가 크게 감사를 올려야 되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숙도가 머추어리티가 정말 한 20층 30층으로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방희주 목사님 기도로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희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이제 우리 모든 회개를 주께서 받아 주사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저희가 온전히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귀한 영상을 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며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광표 목사님과 김길자 사람을 더욱 허락하시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하여 주의 일을 잘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성도들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나 저들을 온전히 그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로 저들의 삶 속에 온전히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있어지고 그들의 간증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로봇다리 수영선수 김세진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자신이 또 자신의 꿈이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두 다리는 이 두 다리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만 해도 1억이 넘고요. 그렇다면 저보다 좋은 다리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그 가치가 높을까요? 적어도 1억 이상은 버신 것 같아요. 저와 엄마의 만남은 조금 특별합니다. 제가 살고 있던 아기 집으로 자원봉사로 온 엄마는 저를 보고 첫눈에 반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사랑하신 엄마는 가슴으로 저를 낳아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말을 배우기도 전부터 늘 들어왔던 말이 있어요. 동네를 지나가면 할머니들이 또 친구들 어머니가 쟤 좀 보라고, 쟤 말 안 들어서 거짓말해서 착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다리도 없이 불쌍하게 피노키오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나 거짓말 안 할 거예요. 나 착하게 살 거예요.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바닥에서 앉아서 바라봤던 세상은 너무나 높고 무섭고 친구도 없이 외로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걷고 싶고 뛰고 싶고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은데 늘 혼자 놀아야만 했어요. 그런 저를 업고 엄마가 병원을 이곳저곳을 다니셨는데 하루는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진아, 너 엄마가 반드시 걷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 이제 걸을 수 있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게 죽음의 문턱으로 부르는 안내더라고요.
죽음의 문턱이 궁금하신 분은 여기 계신 저희 엄마와 열흘만 사시면 됩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지만 저희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요. 걷고 싶었어요. 너무나도 걷고 싶었어요. 정말 걷고 싶었는데 걷기 위해서는, 의족을 하기 위해서는 6번의 뼈를 깎는 수술이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서도 가장 아픈 수술이 뼈를 깎는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4살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그 아픔과 수술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걷고 싶었기에, 걷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술실에 들어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제발 안 아프게 해주세요.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어린 나이에 엄마가 하도 너무 많이 우는 거예요.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 코 자고 나면 예뻐질 수 있지요. 나 코 자고 나면 걸을 수 있지요. 이러고 담담하게 눈을 감고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은 이걸 담담하다 해야 될지 아니면 뻔뻔하다 해야 될지 수술실에 이렇게 모자 쓰고 주사 마취 꽂고 이러고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식사는 하셨어요? 안 피곤하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또 옆에 온 환자들한테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어디 수술하세요? 그냥 한숨 푹 주무시면 돼요. 하도 오지랖을 부리니까 다음에 수술하러 갈 때는 1번으로 마취시켜 버리시더라고요. 수술실이 정말 건조해요. 팩은 필수입니다. 입원하실 때 꼭 가지고 가세요. 느낌 아니까. 처음으로 수술을 하고 다리를 했을 때의 느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뼈를 깎고 그곳을 실로 기워놓은 곳을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잠깐 몇 초 바라본 세상이 너무나도 멋진 거예요. 앉아서 본 세상과 서서 본 세상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래서 몇 초 봤던 거를 또 더 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그렇게 몇 초, 몇 분, 몇 시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보다도 정말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거는 재활 운동인데요. 엄마와 함께 타이어를 메고 모래사장을 기어다니고 또 기어서 산을 오르고, 그 중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는 거는 거실에다 이불을 쫙 깔아놓고 엄마가 매일 넘어뜨리셨어요. 앞으로 넘어뜨리고 뒤로 넘어뜨리고 옆으로 넘어뜨리고, 언제 어디서 넘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울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엄마가 저에게 하시는 말이, 세진아, 걷는 거 중요하지 않아. 너가 걷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게 중요해. 혹여 못 일어날 경우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지 않은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어린 4살에 가르쳐 주신 여기 독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렇게 걷게 된 저는 다양한 것을 도전합니다. 축구, 승마, 드럼, 라틴 댄스, 골프, 볼링,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을 도전했는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엄마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가자. 제가 하고 싶다는 건 꼭 하게 해주셨어요.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엄마의 사정으로 인해 못하게 되면 내 아들이 말할 용기 잃을까봐 집을 팔아가면서까지, 아픈 엄마가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하고 싶은 건 꼭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승마는 말에서 2번 떨어지고 그만뒀고요. 라틴 댄스는 파트너였던 이쁜 누나 정말 이뻤어요. 그만두더라고요. 힘 빠져서 같이 그만뒀습니다. 제가 한 번은 11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한 적이 있어요. 상금으로 4천만 원 가량의 리프트가 장착된 차를 상금으로 받았는데 엄마가 내심 기대하셨대요. 저걸 어디다 쓰지? 이러셨는데 어린 나이에 11살의 저는 우리 집 차는 비록 지금 폐차 직전이지만 걷고 싶지만, 자기가 배우고 싶지만 못 움직이시는 분들에게 이 차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엄마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이 차를 장애인 야학에 기증하겠습니다 해서 기증했습니다. 엄마 그날 우실 뻔했어요. 뭔가를 갖는다는 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행복한 거라고 생각해요. 한 번은 제가 닉 부이치치와 함께 토크쇼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닉 부이치치는 저보다 더한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럽고 질투났던 건 자신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아버지가 욕조에 물을 받아서 머리를 받들고 둥둥 띄워주셨대요. 질투나서 한마디 했어요. 아, 부럽네요. 저희 엄마는 물에 던지셨는데. 지금의 저는 수영 선수입니다. 걷기 위해서 가장 좋은 재활 운동이 무리도 없고 부상이 없었던 게 수영인데, 물이라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했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물에 던지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살려고 했던 수영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던 수영이 저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지금은 저에게 꿈과 목표를 가져다 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수영하는 영상입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수영 왜 좋아하냐면 제 몸이 자유로워지고 제가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꿈을 꿔요. 선천성 무형성 장애. 세진이는 로봇 다리가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휜 척추를 고치기 위해 재활 치료로 시작한 수영. 세진이는 수영을 통해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아니라 세진이와 같이 장애를 안고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의 전도사가 되는 것. 더 나아가 세계 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한민국의 대표가 되는 꿈. 약간의 자랑을 하자면 선수 생활 7년 중에 메달이 150개,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입니다. 지난 9월 21일 제 인생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뉴욕 허드슨 강에서 열렸던 10km 원형 강이나 호수에서 하는 10km 수영 마라톤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 시합은 이렇게 300명이 출전한 경기였고요. 그 중에 218명이 완주하였고 150명이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수영 원형이라는 종목은 실내 수영과는 다르게 굉장히 위험해요. 한 번은 저희가 8월 5일 통영에서 15km 대회가 있었는데 해파리가 너무 많았어요. 해파리를 온몸에 저렇게 칭칭 감아가면서까지 했던 시합이고요. 그만큼 위험한 시합이고, 지난 해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정도로 위험한 대회였는데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도전한 대회였어요. 전체 21위 했고요. 한국인 최초로, 그리고 장애인 최초로, 그리고 최연소로 1위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두려웠던 거는,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아? 물이 너무 더러워서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옆에 지나가는 선수가 물고기인지 사람인지 몰라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제 다리를 쑥 잡아당기신 거예요. 하고 어떡하지 하고 봤는데 제가 발목이 없잖아요.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저에게 없는 것이 장점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저고요. 그리고 이날에는 현 삼촌과 그리고 데니송 박사님이 응원을 와주셨습니다. 저에게는 다리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다리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저처럼 걷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꿈으로 향하는 다리일 수도 있고요. 깊은 강을 건너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 아이의 다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와인가프라는 물도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섬나라에 사는 9살 소년 넬디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첫 번째로 했던 기도가 나는 튼튼한 다리와 튼튼한 형이 갖고 싶어요 라는 기도였는데, 그 당시 저는 컴패션을 통해서 아픈 아이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썼는데, 넬디와 제가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넬디와 저의 첫 만남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넬디를 만나러 갑니다. 많이 떨려요. 세진이와 넬디의 발걸음이 반가운 만큼 빨라집니다. 영원히 간직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We must cut the bone. 넬디는
세진이 형을 보고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형아는 걷기 위해서 너처럼 수술을 했고 이거는 처음으로 4살 때 걸은 거라고. 이제 새로운 동생이 이제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동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네, 제가 4년 후 넬디를 찾아가서 물었어요. 넬디야, 너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형아를 안 만났더라면 지금쯤 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나는 형을 만나고 꿈이 생겼어요. 지금 넬디의 꿈은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자신보다 더 아픈 아이를 고쳐주고 싶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마음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저 하루하루 내가 흘려온 눈물과 땀방울이 누군가를 살게 하는 연료가 되고 내일의 나를 태우는 연료가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아기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장애인이에요? 라고 물었더니 엄마가 하신 말이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만 가지 중에 너에게 없는 것은 2 다리와 오른손뿐이다. 엄마는 너가 어떻게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2038년 제가 만 40살이 되는 해에는 IOC 의원이 되어서 많은 아이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이 꿈을 가진 이유는 태극기 사건이에요. 저희가 해외 시합을 나가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를 땄어요. 시상식을 하는데 옆에는 일본 선수, 옆에는 독일 선수. 각 나라 국기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국기만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태극기마저 안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제가 시상식 때에서 놀래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를 쫓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 태극기와 애국가가 안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국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엄마와 너 단둘이 나와서 그렇게 메달을 딸 줄 몰랐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하셨대요. 시상식 때에서 제가 울고 있으니까 엄마가 사회자 마이크를 뺏어서 스케치북에 태극기를 그려서 제 등 뒤에 서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태극기 모자로 유명해졌습니다. 언제든지 코리아 김세진 나온다면 니네 나라 태극기 저기 있다고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저는 힘든 세상을 힘낼 세상으로 그리고 많은 아이들에게 무지개의 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세상을 기대하지 않고 세상에 기대지 않고 세상이 기대하는 훌륭한 어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으로 입양을 간 천사 같은 아이가 3살짜리 여자아이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너 얘 엄마야? 아줌마가 이 오빠 엄마야. 근데 너 좋은 엄마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나는 어떤 엄마인가? 아니, 나는 나쁜 엄마야. 아줌마는 오빠들에게 좋은 말보단 나쁜 말을 더 많이 가르친 나쁜 엄마야. 세상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거든. 세상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만 했거든. 희망적이고 칭찬의 말보다는 모질고 절망하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거든. 그래서 그 말에 아줌마 아들이 아줌마 딸이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까봐 아줌마는 아이들에게 너무 나쁜 말을 가르쳤어. 욕을 가르쳤어. 하지 않아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가르쳤어. 나는 정말 나쁜 엄마야. 사람들은 저에게 너는 진짜 대한민국 3대 독한년 중에 하나다. 너는
세계 5대 계모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위로를 받는 거는 신데렐라랑 백설공주는 왕자님이랑 결혼을 했잖아요. 콩쥐도 신발 잊어먹어가지고 고을 원님 아들이랑 결혼했잖아요. 심청이도 아버지 때문에 인당수에 뛰어들었지만 결국은 연꽃 타고 올라와서 왕비까지 됐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왕자랑 공주랑 결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희망을 삼고 있어요. 선생님이 너희들은 꿈이 뭐야? 너희들은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친구들은 변호사요. 저는 외교관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과감히 손을 들어서 저는 이 나라의 국모가 되겠습니다. 저는 국모가 꿈이었어요. 5살 때 TV에서 우연히 본 한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자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은 영부인이야. 영부인이 뭐야? 국모야. 이 나라의 국모야 저 사람은. 아빠 나 국모 될래. 나는 저 사람처럼 좋은 엄마가 될 거야. 저는 엄마가 없어요. 태어나서 바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엄마를 대신해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엄마의 자리는 늘 저에게 빈자리였어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환상을 가졌는데 저분을 보고 나는 국모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친구들이 소꿉놀이를 막 하잖아요. 네가 엄마 해, 내가 아빠 할게. 나는 아가야 할 거야. 정수가 너는 뭐 할래? 나는 국모 할 거야. 친구들은 저와 안 놀아줬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혼자서 분홍색 보재기 여기다 묶어놓고 손 흔드는 연습했었어요. 난 이렇게 될 거야. 저를 국모의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우리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야, 국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모다. 그리고 국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 국모다. 그러니 너는 좋은 국모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저를 국모로 만들어준 제 딸입니다.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죠? 그러나 인연은 보통 년이 아닙니다. 제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려웠을 때 축복처럼 선물처럼 저에게 온 아이입니다. 너무 가난해서 하루에 버스 5번밖에 오지 않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어요. 100에 10만 원이면 어떤 집인지 아시겠죠? 성냥갑 같은 손바닥만한 집에 진짜 콧등이만한 부엌. 자는 애를 발로 몇 번 밀어봐요. 연탄가스에 이게 죽었나 살았나.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저는 일을 해야 했거든요. 새벽이면 그 버스 시간에 맞추어서 칼바람 맞으면서 아이를 담요에 싸서 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앞에 내려다 놓고 은하야, 엄마 일하고 올 테니까 잘 놀고 있어. 말은 하지 않지만 제 딸은 저를 글썽글썽하면서 쳐다봅니다. 그 눈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오늘 안 가면 안 돼? 엄마 오늘 하루만 회사 안 가면 안 돼? 아니 엄마 나 오늘 하루만 엄마 따라가면 안 돼? 엄마 친구들이 나 놀려. 너는 왜 1등으로 와서 꼴등으로 가? 너는 엄마가 없어? 왜 니네 엄마는 안 와? 엄마 그 눈동자를 보면서도 그 딸의 마음을 읽어내지만 그래도 밀어 넣어요. 강제로 가. 어린이집 가 있어야지. 그래야 엄마가 일을 하지. 그래야 돈을 벌지. 그래야 엄마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 어떤 날은 30cm 자가 부러지도록 때려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넣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저도 울고 아이도 울고. 너무 열심히 살고 정말 죽도록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쉴 수 있는 날이 저에게도 오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남을 위해서 사는 게 사람같이 사는 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제 딸을 데리고 가까이 있는 보육시설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남자아이를 만나요. 그 아이는 2다리도 없어요. 오른손도 없어요. 다른 애들 기차놀이 할 때 그 아이는 혼자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손가락 빨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아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너무 많게 느껴졌어요. 그 아이와 1년을 쭉 지켜봤었는데 인연이
8살 때 엄마, 나는 8년 동안 엄마한테 사랑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엄마 8년 동안 이 아이 사랑해주면 안 돼? 내가 양보할게. 이 아이 입양하면 안 돼? 이 아이는 우리가 아니면 데려갈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엄마, 내가 도와줄게. 내 동생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제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동생이 됐습니다. 그 딸은 결혼을 했고요. 사랑하는 우리 사위 윤효식 군과 아직까지 이렇게 이쁜 저를 조만간에 할머니로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한 동생이 야입니다. 근데 야도 보통이 아니에요. 누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아들이 된 우리 아들, 그리고 이 두 아이들, 이 두 남매의 마음은 사람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언어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누나가 지극히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는 새벽에 건설 현장에서 청소 일을 했어요. 아줌마를 15명을 차에 이빠이 태워서 현장에 모셔다 놓고, 아줌마 청소 여기 하세요. 그리고 전 백화점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밥 딱 먹여놓고 밤이면 대리운전하러 갑니다. 그리고 새벽에 와요. 그리고 많이 자면 4시간, 작게 자면 2시간. 남들이 점심 먹을 때 저는 창고에서 김밥 하나 물고, 너무 졸릴 때는 혀를 꽉 깨물어서 그 피가 멈추지 않았던 적도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없었으면 참 고마웠겠지만, 아시죠? 남편 하나가 10자식 키우는 것보다 힘들다는 거. 잘하셔야 합니다. 아이를 먹여야 했어요. 입혀야 했어요. 가르쳐야 했어요. 제 아들은 2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의족이라는 높은 신발을 신겨서 친구들하고 놀게 해야 했어요. 세상에 세워야 했어요. 1년에 1달 이상은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에 있고, 일주일에 2-3번은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정규직은 생각할 수도 없어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수술을 하러 갔는데 우리 딸아이 운동회가 된 거예요. 미안하잖아요. 김밥도 못 사줬는데, 우리 은하 좋아하는 사이다 한 병 못 넣어줬는데, 혼자 잤을 텐데, 무서웠을 텐데, 점심이나 먹었을까 전화를 했어요. 은하야, 밥은 먹었니? 혹시 친구 엄마가 김밥 싸주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밥 많이 먹었어. 어떻게 먹었니? 엄마, 우리 반이 1번에서 36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하나씩 뺏어 먹으면 난 3줄 먹어. 그때 말렸었어야 해요. 은하야, 1줄만 먹었어야지. 현장에서 청소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춰서 아이가 학교 갈 때 늦게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애가 없는 거예요. 이 누나가 동생을 포대기로 업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것도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은하야, 너 왜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온다고 했잖아. 동생 놓고 학교 가면 되잖아. 아니야 엄마, 혹시 나 없을 때 얘가 위험한 거 만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업고 왔어. 근데 왜 화장실에 있어? 엄마, 사실은 친구들이 놀렸어. 뭐라고? 은하 동생 병신이라고, 같이 놀지 말라고, 재수 없다고, 제 6남매 찍냐고 그러면서 놀렸어. 그래서 나 여기 있는 거야. 그 아이를 받아서 오면서, 은하야, 괜찮아. 장애인인 거 죄 아니야.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 죄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서 공부해. 저녁에 집에 왔는데 딸아이의 손이 이만큼이 부어 있는 거예요. 은하야, 너 손이 왜 그러니? 엄마,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말고 손이 왜 그러냐고. 엄마, 내가 놀이터에서 놀고 왔는데 내 발은 더럽잖아. 근데 내 동생은 다리가 없으니까 엉덩이로 밀고 다녀야 되고 무릎으로 기어다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락스로 청소했어. 아이라서 락스를 희석하는 걸 몰랐던 거예요.
원액으로 청소해서 손이 이만큼 부어 있으면서도 그래도 지 동생 이쁘다고 쭉쭉 빨고 안고 자고 엄마한테 야단 맞으면 얘가 때릴 때가 어딨다고 때리냐고 지 동생 감싸 안는 누나입니다. 지 동생 친구들이 안 놀아줍니다. 어떤 엄마가 얘랑 놀지 마! 문을 쾅 닫았는데 그 문에 아이 손이 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울고 절규하는 그 동생을 집에다 갖다 놓고 그 여자 집으로 쫓아가서 마루에 퍼질러져 앉아가지고 울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요. 가난한 거 죄 아니래요. 못생긴 것도 죄 아니래요.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도 죄 아니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죄예요. 우리 동생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동생 전염병 아니거든요. 너무 울고 따지니까 그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은하 엄마, 내 미안한데 내가 진짜 미안하다고도 했거든. 잘못했다고도 했거든. 내가 다시는 안 그런다고도 했는데 너희 딸이 집에를 안 간다. 전화 바꿔줄게. 네가 어찌 한번 해봐. 전화를 받고 은하야, 아줌마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집에 가. 아, 엄마 난 갈 수 없어. 이렇게는 갈 수 없어. 어쩔 건데 그러면? 나 이 집 남편 만날 거야. 네가 그 집 남편 만나고 뭐하게?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정말 보통 년이 아니죠. 그 누나의 지극정성 사랑을 받은 제 아들입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영선수 김세진입니다. 이 아이는 이 아이는 5살 때 5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걷는 것도 불가능했던 그런 아이가 일어서서 9살 때 10km 마라톤을 완주했고요. 그리고 15살, 만 15살에 성균관대학교 역대 최연소 전 학년 장학생으로 입학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받는 장학금은 장애인이라서 주는 장학금이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서 받는 장학금입니다. 네. 엄마, 비록 나는 사는 게 힘들었지만 내 동생들이 살 세상은 힘들지 않는 세상으로 바꾸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물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제 아들입니다. 이미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365회 1년을 꽉 채운 365회에 출연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던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저한테 엄마 내가 선배인 거 알지? 지난 8월에는 UN 스포츠국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걸고 우리나라 옷을 입고 영어로 강연을 했어요. 세진이는 영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2달 연습해가지고 저렇게. 저는 영어로 연습을 하면 뭐 레이디 앤드 젠틀맨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아, 제가 영어를 잘하는구나. 세진이에게 얘기합니다. 세진아, 너가 야유받을 자신이 없으면 박수 받을 자리에 서지 않는 것도 어쩌면 현명한 일일 수도 있어. 그 자리는 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네가 잠시 빌려서 있는 거야. 그 자리를 지키고 싶으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사위, 왜 네 눈 찔러가면서, 왜 네 부돈 파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했냐라고 사람들이 많이 물어봤지만 저는 할 줄 아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밖에 없었어요. 하고 싶니? 그래, 해. 그래, 최고로 해. 우리 아이들은 그 기회를 기적으로 만들어냈고 그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늘 일하는 엄마여서, 늘 함께 해주지 못하는 엄마여서 미안했지만 우리 아버지의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아이들이 되었고요. 지금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2배의 노력, 4배의 노력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일하는 것이 행복한 엄마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게 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너희들의 엄마인 걸 한 번도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단다. 너희들의 엄마라서 행복하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앉으세요. 앉고 기도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앉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네.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여기에서 이 수영 선수의 간증을 통해서 감동받은 분이 계시고 또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감동받은 분들이 계시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덤덤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그 어머니 앞에서 부끄러운지 몰라요. 목사가 돼가지고 좀 불편하다고 그저 입만 벌리면 불평하고 댕기고. 지금 사실은 저 어린아이가 신체장애 때문에 고통당한 것과 저를 비교해 보면 7살 때부터 저는 이 사지는 멀쩡하지만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저도요. 별것도 하고 미국에 빈손 들고 들어가서 정말 거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도 제가 어떤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서 원하는 거 다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대표팀 감독도 하고 박사학위도 하고 대학 교수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참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보고 제가 참 훌륭한 감독이었다. 그렇게 그분 그러잖아요. 자기 나쁜 엄마였다라고 하듯이 그렇게 했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했는데 우리 지금 이 청년들도 이것을 보고 깨닫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여기 직분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도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소년을 보면서 40세가 되는 해가 몇 년이라고 그랬죠? 그때 올림픽 IOC 위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 친구를 개인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해보지 못한 게 ROTC 하려고 그러다 못했고 또 IOC 위원도 문 앞에까지 갔다가 세상이 바뀌는 바람에 못했는데 IOC 위원 되는 방법은 내가 잘 알거든요. 저 친구를 내가 개인적 사사를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도 결심하고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것을 보시면서 앞으로 나머지 인생을 내 자식 교육이라든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서 참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분들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가운데도 오후 프로그램에 남아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이세진 군의 간증과 또 그 어머니의 간증을 통해서 저희들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의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나아가는 길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가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불평하는 입술을 그리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는 저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욥처럼 아버지 위대한 자각을 깨닫고 바울처럼 위대한 자각을 깨닫는 그런 지도자들 또한 그러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고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